10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발랑군을 제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세 사람과 있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격,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적대감, 공격성, 비겁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충성심, 성실함 이런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도 위기가 있을 때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 관리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 위기를 어떻게 진압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렇게 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가 오히려 다윗을 단련하고 영성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랑군을 제압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났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다시 살리는 믿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개인이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고향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고향이고 그 고향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겠죠.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사울의 고향에 살던 베냐민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차마 도망가는 왕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당신이 이제 도망가니까 끝이다 하고 저주를 퍼부어댔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다윗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하게 됐을 때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다시 저주를 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붙어 있지 않겠지요. 또 이미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가는 왕에게 지난날 저주를 퍼부어 댔으니 아마 주랭랑을 쳐도 시원찮은데 그 다윗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죄를 묻지 말라는 거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게서 나오시던 날, 그러니 도망가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의 부하 장군이 저 기름 부으신 자를, 왕을 저주하였으니 저 사람 죽어서 마땅합니다. 죽이자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진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다시 왕권을 쥐었으니 저 사람 죽입시다 할 때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믿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양, 그것은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거나 당한 대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하고 평화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다시 살리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란 꼭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시고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살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능히 용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첫째는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죄값을 다 치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거나 내가 사과를 받아주겠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갚을 것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빚지고 도망간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돈 다 갖고 와. 다 갚으면 용서해 줄게.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다 하면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상태로, 그 상태로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용서가 없는 세상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따져보면 떠나가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서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고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무겁고 어둡고 악을 향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떠나보내는 것,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생 용서를 하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묻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그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분하고 억울하고 원수 갚는 이런 것을 떠나보내며 나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진정한 용서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하기는 죄 없는 사람도 내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다가 이제는 죽여서 마땅한 사람도 살려주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 용서하는 모습이 나라를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저 상대방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죄값을 끝까지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다시 살리는 믿음,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